라디오 땡땡 기도입니다. 구인이 되신 장영희 교수님의 글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교수님은 소아마비로 인해 어린 시절부터 목발을 짚고 다니셨습니다. 당신의 목발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목발 위의 상흔들은 내 일생의 가장 중요한 시기에 하루하루를 새겨놓은 나의 역사이다. 하지만 그건 내 생각이고 미관상 볼성사나운 것은 사실이다. 볼성은 그렇다 치고 더욱 곤란한 점은 그럴 때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난다는 점이다. 그래서 도서관같이 조용한 장소에 갈 때마다 그 소리 때문에 실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쳐다봤다. 급기야 견디다 못한 동생들이 지독한 압박을 하고 있다. 목발이 하도 낡아 그것을 짚고 있는 사람 자체가 초라해 보이고 옹색해 보인다는 이유이다. 동생의 말에 따르면 유행이라는 것이 있는데 나무로 된 목발은 이미 오래전에 유행이 지났고 요새는 알루미늄으로 된 목발이 유행이라는 것이다. 그러더니 미국에 사는 언니에게 연락해 미국제 목발 한 세트를 보내왔다. 그런데 그게 정말이지 유행의 첨단을 걷는 목발이었다. 어디서 구했는지 모르지만 전체가 번쩍번쩍 빛이 나고 어깨바지와 손잡이 테두리에는 플라스틱으로 된 주홍색 선이 둘러있어 나의 낡은 목발과는 비교가 안 되는 이제껏 내가 본 목발 중에 가장 아름다운 목발이었다. 당장 가족의 성화에 못 이겨 새로운 목발에 익숙해지기 위한 연습에 들어갔다. 그때 마침 초등학교 5학년짜리 조카가 들어왔다. 우와 이모 새 다리네. 짱 멋있다. 그래 멋있지. 아주 번쩍번쩍하지. 나는 자랑스럽게 알루미늄 팔을 내보이며 말했다. 응 이모 옛날에 터미네이터2 영화 우리 비디오로 같이 봤잖아. 거기에 쇠로 된 사람 나오잖아. 쇠로 된 사람? 내가 의아해서 묻자 내 목발을 이리저리 우러만지면서 조카가 감탄 섞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아, 왜 그 사람 있잖아. 쇳물에 대해서 흘렀다가 이 사람 저 사람으로 막 변신해서 터미네이터 쫓아다니는 그 로봇 인간. 이모가 바로 그 로봇 인간 같아. 내가 지금 어떤 목발을 사용하고 있는지는 여러분의 상상에 맡긴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글을 읽으며 제가 느낀 것은 장영희 교수님은 자신의 부끄러운 부분을 어떻게 이렇게 웃음으로 성화시키고 있는가 하는 점이었습니다. 다리에 장애가 있어서 한평생 목발을 의지해 살아야 했다면 그 목발이 부끄러워 사람들에게 숨기기에 바쁠 것 같은데 그런데 어떻게 목발의 이야기를 이렇게 자연스럽게 전할 수 있을까 하는 점이었습니다. 내면이 단단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겠지요. 그리고 내면이 단단한 사람이 얼마나 아름다울 수 있는지를 이 이야기는 잘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내면도 교수님처럼 단단해 줄 수 있기를 소원해 봅니다. 나의 부끄러운 부분, 목발 이야기를 담담하게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자라날 수 있기를 소원해 봅니다. 오늘 날마다 주기로 큐티 본문은 에스겔 27장 12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27장 12절에서 36절 말씀. 오늘 본문은 두로에 대한 슬픔의 노래 예가입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째 단락은 12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두로의 해상무역의 화려한 물품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락은 26절에서 36절까지입니다. 두로의 멸망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로가 무역 상대로 삼은 나라들과 물품들은 너무 많았습니다. 한마디로 두로는 수많은 민족들과 생필품만 아니라 사치품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물건들을 교역했습니다. 에스겔이 나열을 하는 교역 상대들과 물품들의 일부만 소개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2절 말씀, 다시스의 각종 보화와 은과 철과 주석과 납. 13절 말씀,
야왕과 두발과 미색 사람들의 노예와 노그릇, 14절 말씀 도갈마 사람들의 말과 군마와 노새, 그리고 24절까지 계속해서 그 물품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동원된 장인들이 만든 완벽하게 만들어졌던 두로의 배들은 세계 곳곳을 돌아다니며 많은 민족들과 교육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대단한 위용을 자랑하던 상선이 한순간에 풍랑을 맞이해 침몰하고 맙니다. 사람이 아무리 완벽하게 준비해도 창조주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자의제가 임하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결과가 빚어진 데에는 두로의 교만이 화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풍랑을 보내자 두로의 배에 타고 있던 전문가들도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배에 탄 사람들이 배를 버리고 겨우 육지로 올라옵니다. 선지자는 두로를 상징하는 배가 파손된 일을 간단 명료하게 묘사합니다. 두로의 아름다움과 화려함을 자세하게 묘사했던 앞부분과는 대조적입니다. 한순간에 두로가 몰락할 것을 암시한 것입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어떤 화려함도 하나님이 손대시면 한순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음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두로가 그 화려한 명성을 쌓을 때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겠습니까? 그러나 그 어떤 화려함도 하나님이 손을 대시면 순식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역사상 그 어떤 강대국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사람은, 그리고 사람이 세운 것은 기한이 있기 마련입니다. 영원한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야 하겠습니다. 이 세상은 일시적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다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야 하겠습니다. 세상의 것을 소유한 것은 감사한 일이지만, 그러나 그 세상의 것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참된 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첫 번째 기도 시간입니다. 받은 말씀과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마음을 모아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기도 시간입니다. 두로의 화려함에 비해서 무너지면 한순간이었습니다. 오랜 세월 속으로 쌓아올린 그 화려함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사람은, 그리고 사람이 세운 것은 일시적인 것이 될 수밖에 없음을 깨닫습니다. 그러므로 내 손에 쥐고 있는 것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저에게 이 바른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두로의 슬픈 노래를 대하는 중입니다. 두로의 그 화려함에 비해 무너짐은 한순간이었습니다. 사람은 그리고 사람이 세운 것은 일시적인 것이 될 수밖에 없음을 말씀 앞에서 깨닫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내 손에 있는 것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바른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각자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